오늘은 시편 55편 12절에 16절 말씀으로 나 홀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사랑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는 누구냐면 낳은 순서로 따지자면 세 번째 아들이지만 그러나 두 아들이 일찍 죽거나 또한 정치적인 영향력이 없어서 그는 맏아들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그는 발끝부터 정수리까지 정말로 흠이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고 또한 이스라엘에서 가운데서 정말 압살롬같이 그렇게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이 압살롬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압살롬이 배반했을 때에도 그를 진압하는 그 요압 장군에게 압살롬아는 죽이지 말라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이 죽자 다윗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비통하게 울었습니다. 자, 그만큼 이 압살롬을 사랑했습니다. 바로 그 압살롬을 사랑한 다윗이 그 마음을 가졌던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했던 그 아들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이런 압살롬의 앞에서 다윗은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 정말로 인정하고 사랑했던 그 아들로부터 배신을 당한 것입니다. 정말 다윗에게는 큰 충격이 있지만 또한 충격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압살롬의 그 반역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압살롬을 돕는 이가 바로 자기의 신복인 바로 아히도벨이었던 것입니다. 이 아히도벨은 다윗에게 하나님께 물어서 받는 것 같은 그 계략을 주었던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떤 일을 했을 때 잘 모르겠다고 했을 때 이 아히도벨에게 방법을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그가 하나님 뜻을 똑같은 방법을 알려주던 그런 인물이었던 이 아히도벨, 그 아히도벨이 압살롬이 반역하자 압살롬의 모사가 되었습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은 정말 살벌했습니다. 이제 압살롬에게 다윗 시대가 끝났고 또 압살롬 자신 시대가 시작된 것을 알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두 다 알도록 그 다윗의 후궁들을 잠자리에 부르게 하라라고 할 그 계략을 한 것이 바로 이 아히도벨이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후궁을 드리도록 했던 그 계략. 그리고 또한 다윗과 같은 인물을 잡으려면 초기에 잡아야 한다면서 쫓아가야 된다라고 다그친 것도 역시 아히도벨이었던 것입니다. 이 압살롬은 아히도벨 그 앞의 말은 들었지만 그러나 뒤의 말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느라고 무시했습니다. 만약에 이 압살롬이 이 아히도벨의 그 말을 들었다고 한다면 다윗은 아마도 그 도망하는 길에서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렇듯 이 아히도벨의 그 계략은 항상 정확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가까이 두고 아꼈던 그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압살롬에게 넘어가서 오히려 자신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서에 나타나는 이 역사적 사건을 지금 이렇게 언급한 이유는 자, 오늘 읽은 시의 배경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 정말 친구 같은 그 아들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또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함께했던 동료인 그 아히도벨이었습니다. 자신의 모사지만 그를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친구로 생각했던 그런 인물인 아히도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가 자신을 배반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다윗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고 쫓기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왕이 배신을 당하는 일은 어떤 동업자가 배신하는 그런 일과는 아예 성격이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동업자가 배신하면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되면 나름대로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왕의 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죽음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간신히 목숨을 유지한 채 그 반란군을 피하여 도망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런 다윗의 심정 과연 어떻겠습니까? 바로 오늘 이 시는 바로 이런 다윗의 상황이나 그 심정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인하여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또한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저 역시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마음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아프고 고통스럽고 후회가 막급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그 신앙의 그 공동체가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사회 공동체도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는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기반되는 그 곳인데도 바로 이러한 곳에서도 역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나를 따랐던 그 목사님이 배반하고 오히려 모략하는 그런 지경도 과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알게 모르게는 그러한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심정은 어땠습니까? 지금 그 심정을 생각하며 이 다윗의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다윗은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우리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더라 라고 말합니다. 즉 압살론이든 아히도벨이든 이들은 함께 바로 다윗과 함께 하는 집에서 다녔던 자들이었습니다.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자들로부터 그런데 패반을 당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의 기반이라고 여기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이러한 배반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로운 처지에 놓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읽은 이 시는 바로 그런 우리에게 생각해야만 하는 그 방향성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여기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그런 부분 때문에 바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 한번 이 시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사람으로 인하여 난처함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본문 16절 말씀 보면 정말 가까운 친구에게 배반을 당하여 목숨을 뺏길 그 처지에 놓인 이 다윗이 하는 말이 뭡니까?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자신을 구원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졌습니다.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그러한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12절, 16절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55편 전부가 다 오늘 설교의 부분입니다. 편의상 저희가 이 5구절만 읽었지만 이 시의 전체의 내용은 바로 이렇게 배신당하여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어려운 가정 상황 가운데서 바로 이럴 때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본문 16절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신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나는 주를 의지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시는 바로 이렇게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당한 그 어려움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자 되신 그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역시 바라볼 분 역시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 문제를 어떻게 풀까? 그리고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에게 접근하고자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뇌물까지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그죠? 특히 그런 방식으로 권세 있는 사람과 연결이 된다면 그 문제 해결은 더한층 아마 쉬울지도 모릅니다. 그런 모습은 우리 성도나 교회나 어쩌면 똑같이 보입니다. 성도나 교회도 역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진 인맥을 다 동원하러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는 사이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놓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힘이 있는지 찾는 것, 그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 그러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놓치는 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린 것입니다.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해서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 믿는 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었다고 합니다.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고서는 그것이 해결됐다고, 해결할 줄만을 건설 짜서 해결하고자 했다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었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고 다닙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여 혼자 있는 그 상황을 맞을 때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 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지금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공허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십니다. 치료하여 주십니다. 구원하여 주십니다. 아멘.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단독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다윗을 한번 보세요. 시인은 이 다윗은 자신을 책망하는 자가 원수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원수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거라면 그것은 그냥 내가 참으면 그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는 원래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자니 원수가 나를 어렵게 하는 거라면 그것은 그냥 내가 참으면 그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원수는 그렇게 할 줄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을 배반한 자는 원수가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미워하는 자가 이렇게 하는 것이라면 그냥 숨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자는 미워하는 짓만 하니까 보지 않으면 그만 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을 어렵게 하는 자가 바로 그런 자가 아니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이 13절에서 말씀하다. 너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여,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들은 누굽니까? 가장 가까운 자들이었습니다. 친구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원수도 미워하는 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집에서 늘 함께 다니던 그 신앙의 동지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한 자는 바로 나를 배반하였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이들 대부분 보면 가까운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또한 우리 인간관계가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 대부분의 그 어려움은 아는 사람에게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럼 바로 이런 인간관계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분명히 하나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실존적인 존재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에로케고르는 단독자라는 그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개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 앞에 선 그 개인을 의미하는 말인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실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는 단독자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 이 키에로케고르는 표현했던 것입니다. 저 역시 그렇게 표현하고자 합니다. 바로 이는 다른 사람에 의하여 정의되는 그 자신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그 존재를 의미하는 것, 그것을 분명하게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삶의 주체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친한 친구, 가장 믿었던 그 친구로부터 버림당한 그 다윗이 바로 그런 배신으로 인하여 정말 생명의 그 위급함을 경험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누군가 또한 다른 사람에 의하여 정리되고 사라지고 있는가, 그러한 삶이 과연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과연 온전히 세워져 있느냐 하는 점을 여러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저 나 자신은 없이 그냥 그저 사람들 따라서 이리저리 휩쓸려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생을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누구 때문에 합니까? 교회 예배 누구 때문에 나옵니까? 무엇 때문에 나옵니까? 누구를 따라서, 무엇 때문에, 체면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나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반대 이야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혼자는 독불 장군으로 살 수 없다라고 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며 그냥 적당히 어울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면 또한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아야 한다라고 또한 말하기까지 합니다. 예,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없이 혼자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회를 이루어 살아갈 수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는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단독자로 서야 됩니다. 아멘. 이 단독자로 가는 것, 이것은 혼자 그냥 독불장군식으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며 사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고집대로 제멋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든 간에 나만 맞으면 그만이지 라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역시 아닙니다. 바로 이 단독자로 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그 삶이 어떠한가를 깨닫고 그 본질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또한 단독자란 신앙 공동체의 가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다윗은 친구와 함께 하나님의 그 성전을 14절 보니까 거닐었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런 친구가 배반한 것은 바로 인생에서 가장 큰 실패를 경험한 것입니다. 이런 실패를 하게 되면 신앙 공동체도 역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 여기 모여서 예배하는 것, 그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혼자서 그냥 난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나의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그 많은 어려움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세워준 기관입니다. 신앙 공동체를 통하여 바로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훈련받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없이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은 나 홀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설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명령이 뭡니까? 자신의 고향과 가족까지 다 떠나 그 갈 곳조차 모르는 그런 곳으로 바로 단독자로 서라가는 그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단독자로 선 후에 비로소 자손이 정말 모래같이 많아지는 일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엘리야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 선지자 수백 명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들은 숫자로 이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그들의 의식은 정말로 장엄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자신의 몸을 상하이까지 올렸던 그 간절한 그 기도로 정말 초절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는 연기 한 점 피오르지 못하겠습니다. 그 반면에 여러분,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그는 혼자였습니다. 혼자 섰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서 가장 순전한 모습으로, 그러니까 가장 열악한 그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그는 제물을 올렸습니다. 하나님의 불은 그 단독자로 선 그 엘리야의 제단에 임하였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또한 많은 이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이들이 진정으로 주님과 함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12제자만 주님과 함께했습니다. 마지막 밤 만찬을 하신 후에 그 12과 함께 주님께서 늘 가셔서 바로 기도하던 그 동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십자가를 지실 그 예수님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혼자였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 핵심 그룹이라고 여길 수 있는 그 세 명의 제자인 베드로, 안드레, 요한, 그도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날 밤에는 그 핵심 멤버의 그 제자들이 그날 밤에는 없었습니다. 하늘 앞에 선 이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우리 주님도 하늘 앞에서 단독자로 서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든지 간에,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가 어떤 신앙을 우리가 나누든지 간에, 우리는 먼저 하늘 앞에 온전히 서는 단독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여 하늘 앞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하늘 앞에 서는 것 역시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여러분 단독자로서 하늘 앞에 서야 합니다. 특정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늘 앞에 책임 있는 존재로서 단독자로 서야 합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으로 바로 공동체를 이롭게 하는 자, 또한 교회를 이롭게 하고 이 사회를 이롭게 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나라에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으려면 먼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서야 합니다. 지금 이 나라에도, 그리고 우리 하나님 나라에도 필요한 존재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정말 책임 있는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